미국에서는 해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2019년의 아카데미상 시상식과 2020년의 아카데미상 시상식과 올해 2021년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기도 하면서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좋아하는 시상식이기도 합니다. 시상식이기 때문에 항상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참석자들과 시청자들을 숙연하게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름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영화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영화 감독, 또 연기자들, 또 스태프진들, 영화 제작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작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항상 이 순서를 대할 때마다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과연 저 화면에 등장하는 작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 저들은 정말 마지막 이사 준비를 잘 했을까? 다르게 말하면 죽음 이후를 잘 준비했을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을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정말 저들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 저들은 진정 구원과 영생을 받았을까?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영화 관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서 항상 일어나곤 합니다. 1953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서 8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 제목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잘 표현해 주는 영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 즉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생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진정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이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세상 종말에는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언들은 한마디로 악은 망하고 의는 승리한다라는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신학적인 절정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또한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첫 번째 일은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전대미문에 엄청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소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인류의 종말은 그렇게 장밋빛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처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나라가 생긴 이후로, 즉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에 대환란이 있겠다라는 그 말보다도 사실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서 14장 1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때 너의 백성, 즉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언급된 생명의 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했던 그 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어달라고 했던 그 생명의 책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69편 28절에서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생명의 책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말라기 예언자도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는 대환란이 있겠지만 그 대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1절에서 그때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고 있냐면 11장 36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환난,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여기서의 그때를 미래에 있을 메시아 시대의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그때라는 것은 앞에 있는 시대와 중첩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당시 아합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세상 종말에는 세상에 다시 없을 큰 환난이 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시 없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세상 종말의 대환란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단계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대환란 이후에 일어나는 그 다음 사건은요 2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건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 대환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일반적 부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2절 전반부에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즉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 종말의 대환란과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 사이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이 당연히 그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다니엘서라는 구약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우리는 문맥적으로 세상 종말의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반적인 부활의 현상,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무덤에 잠자는 사람, 죽어있던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부활을 하냐면 2절 후반부에 그 다음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모욕,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의 요한복음서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믿는 자나 불신자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는 표현이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때라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흔히 얘기하는 주님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최후 심판의 날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관건은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형태, 어떤 속성, 어떤 종류의 영원한 삶을 사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데,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택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아니 거의 같은 내용의 그런 계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2절, 15절까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다. 즉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잘 반영한 그러한 계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이들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는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마태복음서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3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생명의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은 아닌데요, 자주 쓰는 말 중에 배워서 남주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은 물론 의문문이긴 하지만 그 말이 담긴 의미는 다 배우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배워서 남주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표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서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남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후배 목사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이런 선순환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나한테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수해 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만이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물처럼 감추어둘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나만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이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는다면 그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영생과 함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 진리를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든지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은 것 나만이 갖겠다 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는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는 대환란이 있지만, 세상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사건뿐만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한 특징, 한 현상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즉 말세에 관한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씀을 봉하여 두어라, seal해라. 이 봉하다는 말은 미래를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조그만 오류나 부패가 이 내용에 유입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뜻이지,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비밀로 취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봉하여진 이 말씀은 훗날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가서는 이 말씀들을 다 개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오는 세상의 종말이 멀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말세에 관한 이 지식을 잘 보관하라는 의미에서 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보관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주로 필사, 즉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편한 마음으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보존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필사를 할 때 정말 점 하나, 단어 하나 잘못 쓰지 않도록 정말 조그만 오류도 이 필사본에 유입되지 않도록 정말 필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세기 때 신구약 성경 사본을 하나 구입하려면 1970년대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우리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신구약 성경 사본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양도 얼마나 많았냐면 말 2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그런 분량의 사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었고 양도 엄청나게 많은 그 신구약 성경 사본, 중세기 때는 그것이 일종의 보물과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세기 때 1970년대 미화 가치로 10만 불 가까이 되는 마차의 3분의 2가량이나 되는 그 신구약 성경 사본을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그리고 쉽게 어디서든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날 때 제일 부족한 것이 식수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현대 사회도 복음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은 차고 넘치는데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우리 현대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아무 때나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역설적인 현상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말세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분주히 다니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성경 밖에 있는 어떤 책들에 곁눈질을 하면서 말세에 대한 지식, 그 말세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좀 먼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이요, 성경에서 침묵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한 강조해야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언급한 것 이상으로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말세에 어떠한 연대표에 의해서 세상 종말이 올 것인가, 이런 어떤 세상, 이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런 말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연대적인 사건들을 알려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서 계시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4장에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 즉 세상의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 즉 가르치시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던 사람,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니엘을 꼽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웠을 뿐만이 아니라 남의 꿈까지도 해몽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사, 그리고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라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가 다니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조차도 오늘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니엘조차도 미래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세에 관한 일들을 봉하여 두어라. 너는 여기까지만 아는 것이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다니엘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령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자가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조차도 세상 종말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세상 미래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한다면 그 참 위험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제시하든 간에 사람의 예언은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의 예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제시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추측,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냥 아전인수격 같은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미래가 이럴 것이다, 세상 종말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그냥 꿈 얘기하는 거나 개꿈 같은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이런 거짓 예수와 거짓 예언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수만 해도 67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만큼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를 말하고 성경을 강조하지만 끝내 가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비슷했지만 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끝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시작은 비슷해 보여도 조그만한 그 틈새가 시작에 있어도요, 끝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격과 갭이 생기는 것처럼, 비슷해 보여도 성경에 비춰봤을 때 완전하지 않다면 그 비슷한 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되고 위험한 것이죠.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거짓 예언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얼렁뚱땅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통의 그런 기독교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점점 결론은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끝내 가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쳐도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력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분별할 수 있어. 가짜와 진짜,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과 거짓 예수를 내가 그 정도 분별하지 못할까?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단 집회나 무슨 성격이 불분명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는 박사, 의사, 교수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미래를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고까지 얘기하시고, 다니엘조차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개인이 마치 내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사실은 말도 섞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서에서 그렇게 복음에서 변질된, 성경에서 변질된 어떠한 무엇인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할 때 이성으로 추구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감각으로 추구하는 지식도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가 깨달았다는 지혜는 어디에 기초하고 어디에 전제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지식, 하나님이 배제된 지식,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지식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수평적인 차원에서 좀 유식하구나 이런 정도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큼,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그러한 진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요즘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이 잠언이잖아요. 잠언을 읽을 때 구절구절마다 촌철살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실천적인 지혜의 말씀들이 잠언의 구절구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잠언의 구절구절에 나와 있는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대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잠언에 나오는 그 실천적인 지혜들을 삶 속에서
사실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신학이라는 우리 기독교계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물론 그 희망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성경만큼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물론 또 보완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신학 또는 소망신학이라고 명명한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인데요.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이제 현재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로부터 계시된 현재를 바라본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이미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는 미래의 생명을 이미 비추고 있다. 자, 올해 나이로 만 96세가 된 이 몰트만 박사는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죽음 속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기독교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죽음 속에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에 완성될 기독교인들의 미래, 그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완성될 그 미래가 사실은 이미 우리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 미래에 완성될 종말에 완성될 우리의 기독교인의 미래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한 성도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미래에 세상의 종말에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래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마치 부활한 성도처럼 살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몰트만 박사는요, 자신의 묘지석에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을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기 묘지석에는 태어난 날과 부활의 날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육체적인 사망은 사실은 그거는 잠자는 것이지 그것이 결론적인 것이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망한 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으로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야말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깨어난다는 것이죠. 깨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트만 교수도 자기 묘지석에는 사망한 날짜를 쓰지 않고 부활할 날짜를 쓰겠다. 물론 몰트만 교수도 자기가 언제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사망한 날짜 대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그 날짜를 대신 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꾸려 나갑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확신하는 미래와 동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은 미래에서 온 것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는 미래, 내가 소망하는 미래가 어떠한 미래냐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를 염려하며 살 수도 있고 감사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투명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는 미래를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온 걱정이 현재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불안도 하겠죠. 그리고 두려움에 실족도 하겠죠. 기독교인의 미래는 우리가 노력해서 세워나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미래, 그거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삶에 또 앞으로의 그런 인생 여정에 어떠한 길을 갈지, 어떠한 풍파를 만날지, 또 어떠한 그런 여정의 그런 삶을 살아갈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한 자,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확신하고 전제하면서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인간은 부패되어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오늘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